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타락, 범죄의 결과와 또 이에 대한 변명,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추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형벌, 아담과 하와와 또 이 땅과 또 뱀에 대한 형벌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들이 범죄한 이들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또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은,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죄인에 관한 기록인데, 죄인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장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 그건 죄도 없어요. 이 4장 빼놓고는 전부 죄인된 우리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저주와 또 인간이 어떻게 하여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받는 삶을 사는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창세기 3장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3장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의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주신 그런 내용이라면, 3장부터는 뱀이 나옵니다.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뱀이 이 하와,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그 남편도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이 일의 원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딴 종교의 차이는 이겁니다. 딴 종교에는 원수가 없어요. 네가 잘 부처가 되든지 네가 잘 돌을 닦아가지고 좋은 데 가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원수, 또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고 범죄케 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바로 이 악과의 전쟁,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적과 싸워야 돼요. 그 적이 바로 창세기 6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뱀이 나오고, 그 뱀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 인간에게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고 결국은 이 삶의 권세를 뱀이 갖게 되고, 우리 인간은
이 사망 권세 아래 뱀의, 마귀의,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라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때문에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이 3절 1절에 나온 뱀의 등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범죄를 했는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됐는가 하는 각도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뱀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하게 했는지, 범죄케 했는지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귀가, 귀신, 마귀, 더러운 악귀들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손톱을 쓰고 이빨을 드러내고 피를 흘리면서 무섭게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아주 멋있게 물어봐요. 여기서도 어떻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느냐, 뱀의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그 질문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그랬느냐, 참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이 아닐 수도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한 말이 다 참이 아니라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선악과를 외에는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지, 동산에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선악과란 그거를 이렇게 커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들을 맛있는 모든 실과 때문에 선악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뱀의 이 부정적인 거꾸로 질문, 이것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 나무 그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탈심만 먹어도 도둑질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음식만 가져도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너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세상의 법은 마음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보는 해석은 어떠냐?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거는 너희가 살인한 것이고 너희가 간음한 것이고 너희가 도적질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지금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할 수 있고 1년 후에도 그 나쁜 일을 마음 먹은 것을 행실에 옮기는 거는 그건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하는 게 뭡니까?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그러더냐, 뭐든나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부정적이고 반대적인 이런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 마음에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왜 그랬을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갖게 되고 그거를 갖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도 그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암만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돈 쓰고 막 이러는 것도 암만 그래도 그 마음을 잡지 못하면 아무 헛것이에요. 그게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뱀은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믿음을 깨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증상이 딱 나오잖아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나 잘 보세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뱀이 이런 아주 마음을 흔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뱀이 바로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말을 덧붙였죠. 또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100%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위에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해버리고 만약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더하고 뺐을까? 이거는 벌써 이 뱀의 유혹에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는 거예요. 이 뱀은 이게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뱀은요 마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그러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한 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그건 마귀고 그는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 그 뱀이란 말이에요. 또 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 1년 1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옛뱀, 용, 마귀, 사탄 이게 같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뱀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더 센 거 아니야? 사탄이 더 센 건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은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사단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마귀라고 쓰죠. 사단이라는 뜻은 사다나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불법자, 하나님의 원수, 적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단이야. 근데 마귀라는 뜻은 뭐냐? 마귀라는 뜻은 디아볼로스, 둘로 쪼개서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살인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을 대적하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합니까? 헷갈리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해요. 왜? 사단은 성경에서 어느 때 사단을 쓰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적할 때 그의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얘기를 하지 마귀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욥기에서도 보면 여러 군데도 다 사단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대적하고 이럴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사단은 물러가지. 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냐? 뜻 자체가 권세자, 죽이는 자, 권력자예요. 마귀는 왕입니다. 권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지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마귀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가 마귀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놈이에요. 마귀, 사단, 옛뱀, 큰 용. 그리고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그러면 사단 마귀는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놈이야?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 우리말로는 The Morning Star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로 나옵니다. 루시퍼라는 건 뭐냐면 루시라는 것은 빛, 광명을 뜻하는 거고요. 퍼는 대적하는 자, 프로페서처럼 써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죠. 광명의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루시퍼가 됐어요. 광명의 대적자. 루시께서 계명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이는 원래 이것도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하나님 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아들을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얘기하고 또 에스겔서 28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사이서 화성사이여 왕래하였도다. 그런데 그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 천사라는 거죠.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나 이 사탄, 이 존재가 그가 뭐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루시엘.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3명이 나와요.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나오죠. 군대 장관, 힘의 천사장. 그 다음에 광배의 천사장이 있어요.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쫓겨나서 이 세상의 권세자, 흑암 권세자, 사망 권세자가 된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원래 이게 광명의 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늘에 쫓겨났고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케 하고 멸망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 사단의 전략은 어떤 전략을 썼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결국은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사단이 던진 그 질문 하나로 이 하와가 마음이 흔들렸고 그래서 마귀 말을 듣게 됐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냐?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겁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부정 생각을 갖게 됐고 다 먹어라 했지만은 먹지 말라 하네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야 되고 그럴 때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요동치는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나쁜 생각을 갖게 되면 이 하와처럼 이런 일을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가룟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인데 그는 그 마음이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때도 별한 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뒀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주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판다고 팔아도 되지. 팔아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잡히겠고 죽기는 하겠어? 나는 돈 벌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거될 거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마귀가 줬다니까요. 마귀가 이런 나쁜 생각을 준다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딱 놓으니까 그 생각을 그가 마음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헌금 될 때도 그렇잖아요. 감동을 받아갖고 오늘은 진짜 11조를 내야겠다. 200불 내야겠다. 100불을 내야겠다. 1000불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또 오는 생각이 있어요. 당장 내일 렌트비 내야 되는데 애들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너 미쳤어? 조금만 내. 나머지는 그 돈 써야 되잖아. 라고 부정생각이 바로 오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요. 어디서 나는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룟유다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마음이 선악과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첫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딱 주니까 이 뱀의 계략이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 많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딱 주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마음이 흔들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더해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걸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거예요. 자, 뱀이 말해요. 하와한테 가가지고 처음부터 야,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라는 이 말을 먼저부터 했으면 하와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을 흔들리는 것을 보니까 이건 먹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뱀은 이 여자가 마음이 흔들린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강하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쐐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냐? 너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신다. 너 이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너도 하나님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확 넘어갔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선악과 먹어도 되는구나. 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나니까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라고 뱀의 이 잘못된 공격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행동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서약하잖아요. 이게 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마귀의 모든 공격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마귀의 교회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직접 얘 마음이 흔들린 걸 알고 그냥 너 죽잖아. 하나님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너도 하나님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께 되는 걸 하지 말라고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니까 더 궁금하죠? 더 먹고 싶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된 실제적인 행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행동 이전에는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 흔들기 전에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마음을 내일 매일같이 새벽기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도 그대로 못 지킬 경우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을 그렇게 해서 가더라도 이 나쁜 생각과 잘못된 생각들이 와서 하면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기도 안 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생각이 별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와요. 그걸 누가 주느냐면 마귀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행동보다 마음을 잡아야 되고 마음보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나쁜 생각들 마귀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준 것처럼 그런 이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우리는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을 쫓아낼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악한 이 공격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와의 그 행동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바로 직전에 그 상태, 그가 선악과를 본즉 어떻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마귀의 옛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 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와,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너무나 보암직해.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먹죠. 마귀의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은 어떤 거냐면요. 먹음직스러운 거, 보암직스러운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세 가지 함정을 가지고 세 가지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금식할 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이럴 때도 우리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도 40일 금식해서 정말 힘들 때 찾아오는 손님이 딴 놈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합니까?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에서 떼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천사가 받줄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성 꼭대기 떨어진데도 그냥 그 솜니불처럼 적당히 떨어지고 이거 보고 이게 안목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돈 없을 때는 돈 버는 게 최고입니다. 왜? 그게 육신의 정욕이거든. 근데 돈 생겨보세요. 그러면 다 행복할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좋은 집 사고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보석하고 휘황찬란
안목의 정욕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 다음에는 세상에 인정받는 명예,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주 무슨 회장이 된다든지 사람들한테 그냥 의까비까 저 받는 이생의 자랑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요 세 단계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기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 돈 시험에 제일 많이 넘어지죠. 먹는 거, 뭐 섹스, 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 제일 먼저 마귀의 1차 공격이에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런 순서로 사람들을 3차에 걸쳐서 넘어뜨립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를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우리도 바로 이 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여기 넘어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사탄의 그 마귀, 옛뱀의 이 공격, 직접적인 이 공격을 마귀의 이 시험, 접근하는 방법이 세 단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부정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을 합니다.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기 때문인 거야.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100% 180도 반대되는 이런 말을 해도 원래 같으면은 야, 이 거짓말하지 마, 이놈들아.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이렇게 나올 텐데 이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거기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말에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선악과는 먹고 자기도 먹고 지 남편도 먹고 최초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되는 이 1절부터 6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